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함께 먹는 교회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는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한번 퀴즈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사사기 아시죠? 사사기에 보면요,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군대를 처음 모집했을 때에 그 인원이 얼마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몇 명이었죠? 예? 정집사님 몇 명? 3만 명 근접했습니다.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이제 보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몇 명이나 떠나갔습니까? 3만 2천 명 가운데 몇 명이 떠나갔죠? 예? 정집사님 몇 명? 예. 2만 명? 예. 또 2천 명이 모자랐습니다.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2만 2천 명. 예.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 10,000명이 남았는데 이 사람도 많다, 군대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물가로 데려가셔서 이제 두 부류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부류로 나누게 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 예, 냇가에서 물을 먹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먹었습니까?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하게 이렇게 입을 대고 먹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떻게 먹었습니까? 손에 물을 떠서 개가 핥듯이 이렇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300명을 어떻게 하나님 선택하셨습니까? 물을 떠서 개가 먹듯이 이렇게 물을 떠서 먹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은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들으면서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300명 봐라, 손으로 이렇게 퍼서 정말 이성적이고 정결하게 위생적으로 먹지 않느냐. 이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용하셨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근데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이나, 그죠? 이렇게 손에 떠서 개가 핥듯이 이렇게 먹는 사람이나 사실은 별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더 터프하게 무릎을 꿇으면서 그 신의 머리를 받고 이렇게 먹는 사람이 더 용맹한 사람들 아닌가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300명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300용사를 선택하신 이유를 사사기 7장 2절 하반절 말씀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너희의 숫자가 많아서 내가 이겼다 할까 싶어서, 내가 힘이 좋아서, 내가 뭔가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겼다 할까 싶어서 그런 여지를 조금이라도 허락지 않으니 하시려고 하나님은 300명만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이 능력이 많아서 정말 뭔가 잘하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야. 내가 이루어 놓은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누리도록 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아주 평범한 300명을 구분해서 그냥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본문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기로 들려준 것이 총이나 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뭘 들려주었습니까? 전쟁에는 전혀 쓸모없는 것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뭘 들려주었습니까? 항아리를 들려주었습니다. 횃불을 들려주었어요. 또 뭡니까? 나팔을 들려주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기업이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내가 잘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형통의 길로 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오늘 읽으셨는데요, 이들의 두 제자의 마음이 언제 뜨거워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언제 뜨거워졌습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뜨거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뜨거운 마음밖에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갈 길만 갈 뿐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그냥 가고 있을 따름이었다는 것입니다. 별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조금의 감동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면, 성경을 읽을 때면, 성경 공부를 할 때면 우리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어떤 때는요,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냥 잡잡해지고 평상시 우리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뜨거워졌는데 그것이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들의 눈이 벗겨져서,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길에서 자신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는 마음이 뜨거웠는데, 그때는 뜨겁다 하는 것
정도로 알았는데 지금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입으로 시인하고 있고 그 적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해서 떠나왔던 그곳을 주님과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에 그 말씀이 뜨거워졌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단순히 이와 같은 계기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여러분만큼 설교를 잘 듣는 분도 드물 것입니다. 성경도 공부합니다. 한 번씩 마음도 뜨거워져서 도전도 받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고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 이런 마음이 자주 생깁니다. 그래, 모두 사랑해야지. 모두 품어주어야지. 그래,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러니 나도 용서하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다시 보면, 나에게 잘못한 그놈을 보기만 하면 내게 잘못한 것이 먼저 생각이 나고 한두 번이야 그냥 넘어가지. 아니, 내가 저 사람 먼저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웃음거리가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결심까지 했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는 식어버리고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마실, 예수님을 나눌 그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살펴보시면 예수님은요, 먹는 것에 참 관심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어디에서 행하셨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이적을 행했습니다. 결혼잔치집, 먹는 것이 풍성한 그곳에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서도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도 종종 들러서 식사하는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먹는 것 준비한다고, 주님 좋아하시는 것 준비한다고 여러분 다툼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식사 도중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 나와서 마리아는 그의 향유를 깨워서 팔에다 붓고는 머리로 이렇게 그의 발을 씻는 그런 일도 먹는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그의 별명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습니까? 야, 이 먹기를 탐하는 놈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먹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아, 이렇게 붙일 정도로 주님은 먹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오늘 제가 프로젝트를 주지 않아서 이것은 성경을 찾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요, 이 성경 구절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야, 문 좀 열어라. 내 마음 좀 열어달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너도 나로 더불어 먹도록 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함께 먹는 것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우리와 함께 먹기를, 함께 나누기를 주님이 이렇게 간절히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영어로 보면요, Jesus acted as if he were going on. 무슨 말입니까? 좀 잡아달라고 하시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 좀 잡아줄래? 내 가기 싫은데, 너희랑 먹고 싶은데, 이런 표현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나 좀 앉아서 같이 먹자고 이야기해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처럼 우리와 함께 먹고 나누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밥을 함께 먹는 사이는 어떤 사이죠? 식구입니다. 식구, 그죠?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고, 모든 것을 덮어주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가족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가 함께 먹는 가족의 온전한 모습을 갖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부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마치고 집에 가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부부.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부부가 맞습니까? 전혀 딴 생각만 하고 서로 다른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곳은 가정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지옥일 따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먹으며 함께 모든 것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쉽게도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이 문제는요, 제 능력 밖에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 아니면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 것은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결제판을 내놓으니 이 결제판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자 이러시는데, 예수님,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저 바쁘다니까요. 저는 예수님 바빠서 그럴 시간 없습니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자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를 고아원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고아원 가면 고아원 원장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거기 있는 고아들이 성은 다 다르지만은 한 아버지를 부르고 있으니까 교회가 고아원 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어릴 적 고아원에서 함께 자라나서 의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드라마의 내용이 우리를 감동시키기도 하긴 하지만은 여전히 남남입니다. 고아원의 원장님을 아버지라 다 부르고 있지만은
여전히 남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정도의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아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육신의 피보다 더 진한 그 피로 함께 연결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입니다. 함께 예수로 인해 만나고, 예수로 인해 먹고, 예수로 인해서 사랑하고, 예수로 인해서 모든 것을 감싸주고, 예수로 인해서 모든 것을 용서하며, 예수로 인해서 모든 것을 덮어주고 함께 살아가는 그곳,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이름 모른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겠습니까? 그죠? 물론 저도 애가 4명이라 한 명 부를 때 4명 이름이 다 나오기도 하지만, 전혀 저 사람에 대한 이름에 물어본 적도 없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오랜만에 옆에 사람에게 이름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럴 때 알아놓으면 그죠? 좋지 않겠습니까? 이름 다 아시죠? 한 집사님 뒤쪽에 앉아 계신 분 이름 아십니까? 여러분, 가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다 이해해주고 서로를 깊이 아는 특징이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잘못을 해도 그냥 못 본 척 넘어가기도 하고, 한 번씩 호되게 혼내기도 하지만은 사랑 안에서 다 덮어주며 넘어가는 곳이 가족입니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예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이 덮어질 수 있는 곳, 용서가 되어지는 곳, 그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맺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서로를 초대하시고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물 한 잔만 있어도 우리 집에 놀러와서 함께 나누자고 먼저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추석이 오니까 얼마나 우리네 음식이 더 맛있고 더 풍성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저는 유럽 사람들을 좋아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 훈련을 받을 때에 저 스위스, 스웨덴 쪽 사람들과 함께 받았는데요. 그 스웨덴 친구가 자기 나라에서 놀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촛불을 켜놓고 음식을 차렸는데 우리로 생각하면 토스트 쪼가리 몇 조가리 이렇게 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몇 시간 이야기한 줄 압니까? 제가 본 시간만 서너 시간을 그것을 놓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고 함께 하는데 제가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문화를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준비해서 30분 만에 이렇게 함께 먹는 것, 이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더 깊이 알아나가는 그런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타국에 세워진 우리 교회의 특성상 떠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이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아파서, 이렇게 떠나보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는 아예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좀 멀리 하는 것이 제가 편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봅니다. 여러분, 떠날 때 떠나더라도, 하루만 우리 교회에 참석하더라도, 여러분, 그 교회 가니까 그 집사님이 내게 너무 큰 사랑을 주어서 내가 잊지를 못한다.
정말 그 교회 가니까 하루를 다녔는데 어떻게 가족과 같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우리가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세상에 둘도 없는 관계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 속에 더 깊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차곡차곡 쌓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함께 먹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많은 대화를 나누시는 깊은 관계로, 더 깊은 관계로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열린문교회 온 식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듯이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도, 우리 성도들 간에도 지역과 성격과 생활 수준과 학벌과 취미와 성질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온전한 관계로 맺어진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이 날로 드러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먹고 마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귀한 공동체로 하나님 발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